요새 정신없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와서 우리를 당장이라도 휴거시킬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사실은 많이 갖고 삽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약속된 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빛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면은 하나님 자녀들의 그 빛을 제대로 비춰줄 수가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다 상실하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휴거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올리시는데, 그 이끌어 올리시는 것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신의 품속으로 그들을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실 때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그냥 피난시키듯이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뭔가 상승한다, 올라간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시더라 하는 그 얘기대로 사람들도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휴거시킨다고 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는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보였고,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보였습니다. 이 지상에 죄를 범하며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세상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림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은 저 귀신이 홀린 소리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 돌았냐,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쟤네들은 언제까지나 비과학적인 저런 상상이나 하고 사냐. 그래서 신화 속에 갇혀서 사는 아주 유식하고 아주 무식하고 형편없는 무리들이다. 이제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올려주신다, 휴거해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할 때, 그때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는 거, 그거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못 봅니다. 이번에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묘사까지 했어요.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그 시각이 지구상에서 어떤 데는 아침이고 어떤 데는 저녁이고 어떤 곳은 밤 12시고 어떤 곳은 낮 12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휴거시킬 때 휴거 받는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니면 대낮에 점심 먹다가 저녁에 같이 커피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그런 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솔직하게 지금 휴거 받을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휴거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 그 상황 자체를 물리적 사건으로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내가 사라진다는 거 있죠?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건 다르더라고. 내가 과학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과학적인 인지,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까? 저 믿어요. 그 과학적인 인식들 제법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직한 자료를 가지고 인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인식하고 하는 거 학문적 지식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히 건져가지고 하늘로 들어 올려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를 했는 걸 어떡하느냐고. 두 여자가 같이 이 맷돌질 하다가 한 여자는 들어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대요. 두 사람이 침상에서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전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이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인 지식이잖아요. 그거 우리 인정하거든요. 핵폭탄.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터뜨린다. 요새 보니까 핵폭탄 가지고 공포감을 일으키면서 전쟁 일으킨다, 까불지 마 하고 달라드는 것들 있죠? 그래가지고 핵단추도 이제 소형 핵단추 같은 거 있죠? 그 이제 막 눌리기도 하고, 도시 하나 날아가 이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눌렀는데 갑자기 꺼지는 거야, 다. 아시겠어요? 갑자기 꺼져버려.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뭐 고장났냐? 알아보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먹통이 되죠? 저들끼리도 놀래. 근데 갑자기 뭐가 깜빡깜빡하고 뭐 들어와. 너들 먹통 됐지? 자, 우리가 너들 공격할까? 그 소리에 이제 엄청 놀랍니다. 이게 뭐냐 하고. 너희들이 핵폭탄이 이거 스위치를 갖다가 누르려고 달라드는 거 0.03초 만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거 먹통을 만들었어. 어때? 이제 우리가 이거 공격 단추 누를까? 너희들 다 불로 날릴까? 그러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요새 지금 잠수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유샤가 왜 저렇게 시진핑하고 싸우는 줄 압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요새 과학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런 무기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이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미국은 뒤에서 씩 웃으면서 봤지? 한국 내 동맹국이거든. 트럼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트럼프 미국과 한국이 얼마만큼 제대로 동맹이 돼서 어떤 식으로 서로들 이런 무기를 갖다가 서로 나누어 갖고 같이 사용하고 그런 건 몰라도 어쨌든 둘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요상한 사람이 통치권을 딱 쥐고선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한테 찾아가서 이 나라 바칠 거야. 북한하고 연합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어떤 줄 압니까? 네 마음대로 되냐? 훔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표 훔쳐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까지 가는 거, 그거 왜 그냥 둔 줄 알아? 우리 그물에 걸리게 하느라고 그랬어. 네 죄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다 세상 다 알게 돼 있어. 일반 백성들까지 다 아는 판인데 너희들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를까 봐. 네가 아무리 토니 블링컨 얘기를 듣고 빌 클린턴 얘기를 듣고 뭐 또 누구 듣고 그러고서 의시대 해봤자 넌 지금 우리 그물망에 걸려 있어 그냥. 그래서 네 죄가 세상에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고 너 지금 잡으러 가는데 아직 안 잡으러 가고 10월달 아페크 회의까지 가서 만나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그런 소리가 서로들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과학기술이 앞선 것 때문에도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런 소리를 한국 내부에서 어떤 통치권자를 자기가 쥐었다고 의시되는 것들은 그것들대로 말썽 들어온 일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함부로 까불지만 너 그물에 걸렸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지는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저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나를 이 통치권자의 자리까지 그냥 들어앉게 왜 그냥 내버려 뒀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너 그래 우리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런 죄까지 저지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 거기 앉았다. 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진짜야?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거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나 보기 어떠냐? 나 잘난 거냐? 정말 못난 거냐? 나 이거 잡힌 거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냐? 아마 지금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과학적으로 조금 앞선 기술이 있죠? 그것 때문에도 지금 뭐가 어떻게든지 쩔쩔 매는 건데 그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런 겁을 먹고 있는데 그럼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에 인류 역사를 어떻게 끌겠다 한 대로 그대로 약속대로 끌고 오시고 이 막판에 와서 이런 도둑들이 등장하고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고 그럴 때에 내 자녀들을 내가 끌어올리겠다. 그러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니 자기들보다도 과학적인 기술이 조금 앞선 그 무기를 가진 사람들의 그 엄청난 그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난 거냐 못난 거냐 이러는 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휴거시키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어떻게 이해하고 뭘 알겠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진짜 이러다 보니까 저들도 무섭거든.
그러니까 나도 센 신이 있거든 하고서는 귀신 찾아가는 거. 겨우 점쟁이 무당한테 물어보고. 알겠어요? 예수한테 갈 수가 없어. 왜냐? 첫째,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자기들한테 절했거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을 축복해줬거든. 그래가지고 선거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 작자는 어떻게 했느냐? 씩 속으로 웃으면서 저것들 꼴값 한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나한테 아부하는 것들이 그래 너희들 교회 건물 그 부동산 그 교회 재산 필요한 건 내가 좀 다 가져가야겠어. 안 가져가는 척 하면서. 내 말 잘 들어, 너들. 교회한테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이 작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한테 이 난리를 당해가지고 한국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부하인 줄 알았는데 부하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한국 무기는 지금 현재 당연히 한국 통치권자로 있으니까 자기 명령하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자기를 뒤에서 보호하는 자들을 갖다 꽉 쑤셔놓고 중공이 그냥 덜덜 떨게 만들고 장유시아가 와서 그냥 덜덜 떨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진핑 따위는 이제 얘기도 할 것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시사 해설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저 얼굴을 보시고 저 모습을 보세요. 제가 겁이 났습니까? 나는 얘들한테 겁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아직도 자격 없이 못난 짓을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혼낼 일이 더 남아서 이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더 벌리도록 허락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건지기로 작정했고 이 나라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결과야 믿어지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첫째는 너무 분한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지가 제일 잘난 걸로 착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백성의 영혼을 징그럽도록 더럽히고 모욕하고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그 애쓰시는 모습 있죠. 그걸 더 더럽게 욕되게 만들고 잠시라도 더 이런 무리들이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결한 그 양심이 더 깨어나고 더 고민하면서 더 질문하면서 더 아파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더 정결한 의를 정결한 의 속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제는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호수아 부대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리가 더 강렬하게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데 내가 뭐가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뭐가 모자랍니까? 내가 그들이 나오면 또 걔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 그 거룩한 옷을 또 찢고 또 고통을 주고 아직도 내가 이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라는 내가 아직도 그 수준입니까 내가? 그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옷을 찢고 달라들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넌 돈도 없어. 조직도 없어. 너는 학벌도 없어. 넌 뭣도 없어. 저리 가! 하고
쫓아내면서 학벌 가진 자 앞에 돈 가진 자 앞에 절하고, 예? 그러다가 또 속아 넘어가고. 이 짓 하는 애국, 이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이제는 이 못난 백성들이 못난 짓을 해서 모세와 엘리야한테 또 돌을 던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이 사특하고 더러운 무리들을 청소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부끄러워 주저앉아 울게 해 주시고 통곡하게 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용납하면은 이 악에게 비굴하게 굴종하고 눈치 보고 침묵하고 양심이 깨어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살려서 양심의 소리대로 움직일까 말까 하는 이 못난 백성들. 진짜 모세 엘리야가 나오면은 돈도 없고 옷도 형편없고 뭐 조직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니들이 뭘 하고 또 구박하는 거 있죠? 좀 그래도 하나님 그냥 이 하나님 종들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오늘의 파라오, 오늘의 이 악마 같은 무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물리치는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요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지 압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원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화처럼 여겨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걸 약속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진정성 있게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있죠? 그거를 싫어하고 소리치고 저런 예수라면 나 못 따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정의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말아야지. 십자가 못질하는 것도 그냥 물리쳐버려야죠. 이러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먼저 이기적으로 강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권력 있게 되고 이기적으로 돈의 위력을 갖고 선을 행해도 어디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 선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있죠. 이런 악에서 벗어나야 아가페 사랑을 내 생명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사랑하면서 모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애국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태극기 들고 있어도 태극기 자꾸 찢겨지게 하고 더럽혀지게 하고 그런 식의 애국운동 이제 하지 마세요. 당신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사람들이 나와도 당신들은 죄만 더 범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정의의 법칙대로 사랑을 실천하니까 손해만 본다. 그 손해만 본다. 요것 때문에 나 못 따라가겠다는 그 손해만 본다는 이해타산이죠. 이제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 달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 그 예수님의 모든 선의 위력을 갖다가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는 아가페 사랑, 정의 자체를 자기 목숨을 내 걸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결단, 바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 악한 것들이 이긴 자로 보여요. 돈 있는 것이 조직 가지고 인간 더러운 무리들 다수 가지고 춤추는 거, 그것이 이기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입니다.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어디까지나 사랑의 교훈에 의롭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으면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의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에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어도 나는 따라가겠어, 이 결단을 하니까 그것이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휴거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가 누구냐면 나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휴거시키는 권능을 가진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약속이 믿어지는 거, 그건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예수님의 도덕적인 법칙,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법칙 자체를 목숨을 걸고 기뻐한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은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린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딥세트 얘네들이 한국으로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판으로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고 빌 클린턴이고 빌 게이츠고 앨런 크로프트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정말 웃기는 이재명을 만나러 들어와서, 아직 이재명이 탄핵도 발의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부터 찾아와서 탄핵해라. 탄핵하기 어렵냐? 그럼 의회 폭력 써라. 의회 폭력으로 모자라냐? 그러면 저 헌재 폭력이라도 써라. 기어코 탄핵을 해야 돼. 탄핵 형태로 윤석열 가둬버려. 그래가지고 6.3 선거 해. 걔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과연 이재명이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나는 그 네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재명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난 뭐 내가 보지 않아서 난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부패한 이재명을 왜 아직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거기서 온갖 이 법정에 끌려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깡패 노릇하고 있는 그 이재명, 그 못났고 더럽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웃기는 인간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와서 그렇게 저라고 만나요? 왜? 그래가지고 왜 오만한 웃음을 갖다 그 사람 속에 왜 집어넣어 줬냐고. 너를 지켜준다, 네 편이다, 너한테 이런 돈 준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엄청난 이 힘을 너한테 준다. 이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왜 그 짓을 할까요? 그 사람이 정치 마피아 노릇은 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을 가지고서 의회 폭력을 이루고 헌재 폭력을 하면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해가지고 6.3 선거 판도 만들어서,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벌써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 선거를 갖다가 운영했던 중국 애들까지 다 잡혀가고 미국이 다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부정선거를 행한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거 운영을 하겠어요? 그때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안 했는데 이재명이 한 거 아닌데 지금 누구 바보같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한 것은 이재명이고 이재명 뒤에 있는 실질적인 악마 같은 힘이죠. 저 같은 사람들 지금 현재 이 한국에 앉아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거 다 보고 있었고 미리미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 가운데 지금 현재 누구, 아마 중학교 이상 아이들이라면 이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누가 지금 몰라요? 한국이 이 꼴이라는 거. 딥스테이트 그 무리들이 왔다 간 거 그 의미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한국 선거가 그 모양이라는 거 다 압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그 무리들이 그런 식으로 의의를 가장하고 정의를 가장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저 자리를 훔쳐서 앉으면서 씩 웃으면서 나 재주 좋지? 하늘이 점지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국제적인 그 엄청난 권세들이 내 편이거든, 지금. 이러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종말 시대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 예수께서 이런 무리들을 그물망에 걸듯이 자기 범죄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그 범죄 현장 있잖아요. 거기서 다 그것들 그물로 딱 걷어 올려가지고 얘가 이 현장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재판정에서 그를 심판하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거든. 그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마당이 있죠. 우선 미국에서 그랬죠. 그 미국은 그 역사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불의한 자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 백성들은 명예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혼날 것도 많고 아직도 양심이 모자라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이상으로 이 나라도 백성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 소돔에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건져주신다고? 10사람이죠? 그럼 한국에 소돔 의인 10사람,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의의 결단 때문에 그 거룩한 권세를 갖게 되고 칼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사정 칼날을 쥐게 된다 그 소리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그리고 이미 이러한 엄청난 역사 속에 의의 칼을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불의한 자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역사마당에 이루어진다는 이 아주 그 확신감을 당연한 법칙으로 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금도 그거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예, 그건 법칙이다 이거야.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나라 의회가 어떤 이상한 법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웬 도둑들이 들어가서 무슨 짓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정의의 법에 의해서 지금 통치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전혀 이 법이 파괴되거나 무시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이 나라 안에서 통치권을 훔친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불칼 심판이 꼭 내린다는 것을 딱 믿는 하나님의 종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칼 가지고 나타납니다. 알았어요? 저도 그걸 믿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거 다 믿어요. 당신네들 때문에도
이 무리들에 대한, 이런 더러운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정의의 칼날은 휘둘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증거,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가 그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요새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지혜롭고 열심이고 자기 목숨 내대고 그냥 그 정의를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야, 그래서 이 더러운 언론 때문에 국민들 의식이 다 죽어지고 더럽혀지고 망할 것 같아도 천만에 스스로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끌어모으고 외치고 그리고 하자고 어떤 그 뭘 부르짖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이제. 그럼 이거 청년 언어 때가 이제 휘휘하고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고, 아시겠어요? 한국 안에서만도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트럼프의 청령 언어도도 와서 같이 움직이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페크 회담의 오늘 목적이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궁금해요, 정말. 진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진짜 세계 정상들 앞에서 그냥 다 만천하에 보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지금 이번에 나오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료 중에서 하나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젊은 여자 의사 얘기야. 죽었다 살았더라고. 그 예수님 만났어. 원래 이 사람은 유대교 정통 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의사였으니까 과학적인 이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믿었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뇌종양에 걸려서 죽게 된 어린아이를 봤어요.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죽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없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의 하나님이라면은, 왜 이 어린애들이 왜 이런 뇌종양에 걸려? 아니, 늙어서 뇌종양 걸리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왜 어린 애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자기가 만족한 대답은 못 얻겠어. 그래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혹시 그러면은 신약의 예수가 해답인가? 이러면서 이제 신약도 보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다 보니까 구약을 새롭게 읽게 됐어요. 아, 구약은 이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등장을 약속하는 것이지, 이건 알고 보니까 신약을 보니까 구약 그 옛날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수가 왜 해답이지? 그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유대교에서 배웠던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했던 메시아 있죠? 이 개념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정의는 그것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나 자기가 유익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걸 위한 수단으로 신앙도 갖고 메시아하고도 친해지고 그 은총도 있고, 구약을 보다 보니까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예수하고 만나기 전에 그걸 몰랐어.
근데 예수하고 딱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예수는 보니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 아가페 사랑의 영이 이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것을 가진 자들, 이 교훈을 가진 자가 이 교훈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죠. 이걸로 찾다가 예수님의 인격의 빛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예수님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하니까 거기서 자유의지가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은, 즉 너를 나 자신으로 알고 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대로 너를 섬겨주는 거야. 이거 손해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라는 거지? 하고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 시간 네가 어떻게 인간 노릇할 수 있냐? 너는 내가 나 자신에게 완전히 쏟아주는,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주지 않는 이 사랑을 너한테 줘야만 너는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냥 충격을 받아요. 그제야 이사야서를 다시 읽게 됐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냥 퍽퍽 울고 못 견디겠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예수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우선 유대교에서 말하던 그 정통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이단자가 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귀신 씌운 거 아니야? 예수 영이라는 것이 이거 악한 영 아니야?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데 예수 따라가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이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어느 날 그냥 죽어버렸어. 아시겠어요? 그 의사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이제 알았냐? 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이 트랜스휴머니즘,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디지털 언어 알고리즘 나와가지고 세상이 지금 확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20세기 이 전반부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세상이 다시 지금 열려버렸거든요, 지금. 근데 이 엄청난 지구 통제 수단,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통제하는 이 수단, 이 사람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체 인류를 한꺼번에 통제하는 수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악마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다 차지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을 저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한다. 이게 짐승 세력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게 그대로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나와 있지 않냐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이거 알려주고, 특히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라. 그 다음 두 번째로 휴거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진도 심하고 기후이변도 심하고, 그냥 정치적인 이 난리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서는요, 이 사람들이 깨어나질 못해.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금 막 깨우느라고 기후이변, 그리고 지진, 그리고 우주 물리학적인 이상한 현상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갈 시간이 급하다. 내 자녀들 더 이상 쟤네들이 저렇게 나타날 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다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을 유지하면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희생당해서 죽거나, 신앙 유지하니까 죽거나, 아니면은 자기 신앙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삶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 저들과 육신을 맞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마당에서는 쟤네들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이 거대한 기술 문화 있죠. 이거를 갖다가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기술 문화 가지고 있고 악마들도 기술 문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가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까 한국에서 그 무기를 써도 말이죠. 그 악마 같은 중공군들을 갖다가 때려잡지 않고 너 어떡할까? 다 우리가 쏴서 다 죽여버릴까? 경고만 했잖아요.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얘네들이 항복을 한 거거든요. 항복했다는 말은 창피하니까 바깥에서 발표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네 입장을 봐서 너 항복했다는 말 우리도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물러가. 한국 건드리지 마.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 그 첨단 과학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동안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그렇게 누를 수 있지만은 이게 자꾸 더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관여를 안 하고 이 디지털 월드의 그 언어 알고리즘은 더 발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이 그 임계점에 와요. 그 기술만 가지고 같이 상대적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같이 부서지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그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돼.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니까 구원은 받지. 그런데 지구촌 전체를 한꺼번에 한 세대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정의로운 운동도 하고 그래서 복음 운동을 차원 높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경험을 시켜야 돼. 한 세대 안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통치의 왕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의 복음 운동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못하고 이 자녀들이 그냥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차원과 능력과 권위를 한꺼번에 싹 높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게 휴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현재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이래서 우리가 휴거를 한다고 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휴거 당한 상태 딱 이 악한 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오만한 가운데 자기 웅덩이에 쑤셔 박혀서 지금 썩은 짓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태워 없앤다는 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웅덩이 속에 있는 가운데도 새끼들을 자꾸 낳거든. 그것들은 또 건져줘야 되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웅덩이 속에서도 그 건져주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하고 그게 복음 운동 차원이 또 달라져야 돼요, 그게. 그냥은 안 돼요. 사도들이 손으로 머리 위에 얹어서 기도만 하면 막 그 귀신도 달아나고 뭐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권위와 권세를 영적으로 가지고서 나타나야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저들이 저항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탁탁 물리치면서 그 썩은 늪에서 그 불쌍한 자녀들을 다 건질 자들은 다 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복음 운동을 해야 되거든 또.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높여야 돼요. 휴거를 하게 됩니다. 꼭 하게 돼요. 그것이 눈앞에 왔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아니한 때에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서 휴거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다운 권세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효과적으로 많이 발휘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혜택을 입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는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남을 건져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있죠. 유대인조차도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교회를 지니고 있는 족속이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앞서서 그런 소중한 일을 감당할 휴거를 한 교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활동이 있죠. 그건 누가 제일 많이 맡아야 되느냐? 그 이전에 가장 사랑을 많이 실천한 백성들, 가장 희생을 많이 실천한 백성들,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귀한 일꾼들을 많이 내보낸 족속들. 그게 미국과 한국이에요, 지금. 그게 미국과 한국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공평한 평가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 태극기 애국 국민운동에서 특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의의 법칙대로 절대로 그 영혼을 타락시키지 않고 이게 맞아, 나 이대로 갈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박과 같이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히 영적으로 이런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뽑힌 일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학벌이 어떻다, 나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나는 피부가 어떻다, 나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기서 증언된 말씀대로 내 신앙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준비가 됐느냐가 문제예요. 유대인들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런 휴거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한국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 있죠. 이 사람들을 속이는 무시무시한 속임수가 딥스테이트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그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많은 딥스테이트 거물들이 우리나라로 왔었는가?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여의사 같이 양심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그런데 로젠버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은 꼭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 사람 하나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그런 유의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딥스테이트가 성경학자들, 성경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 학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성경학자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돈을 좀 많이 줍니다. 다시 지금.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한국을 신구약 성경상에서 특별히 예언된 민족이요 국가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성경 예언대로 드디어 나온다. 구약에서 어디, 신약에서 어디 막 끄집어내나. 나 같은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억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하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죠. 그 어리석은 것도 다 보이고.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힌 화려 뻑적지근한, 예? 세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오거든. 옥스포드에서 몇십 년 동안 성경학자로 왔던 사람들을 고고학 학자고 역사학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이 특이한 거, 이거를 막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때 그 학문적인 명예 있죠? 여기서 쫓겨나기까지 해. 그런데도 자기가 막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다 그냥 무시되고 그냥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역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 연구하고 막 발표하고 막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전부가 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속죄양 메시아로서 그 성경이 증언하는 그 인류 구원, 또 한국도 어떤 역할을 준다라고 하는 증언들, 이런 것이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쏙 빠져 있어.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제. 그때, 야, 우리나라가 그래? 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 아이고, 이거 뭐, 학문적으로 보니까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네. 아, 이 사람들은 성경 요새 와서 정신 차리고, 아, 양심적으로 잘 해석하네. 한번 가서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세요. 거기 예수가 있거든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속죄양 메시아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속이는 거. 이제 예수는 없는데 한국이요. 마지막에 메시아적 영웅적 민족이 있죠? 국가. 아, 그걸로 또 나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한국 안에서 딥스테이트 쪽에 있던 아바타들 있지? 다 거기로 싹 들어갑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언제 무신론자였느냐 하는 듯이 걔네들 이론에 따라서 아, 나도 이 성경 다시 봐야겠어. 알고 보니까 이거 과학적인 문서네. 와, 이거 대단하네. 이래가면서 그쪽으로 간다고. 나도 성경 믿어 하면서 우리 한국이 최고 이러고 나온다고. 근데 예수 당신은 좀 저리 가. 아시겠어요? 지금 이미 한국 안에서 역사학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미 뭐 이 부패한 교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붙고 이미 몰려붙고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예언자로. 원래는 예수님 증언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빌리그레함과 마찬가지로. 근데 요새 증언하는 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나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디 제이콥스 하면 다 누구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자라고 다 그렇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 얘기하니까. 근데 이번에 한국 얘기를 갖다 막 자기가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 하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 얘기가 쏙 빠졌더라고. 그래서 지금 난 그 사람 유의해서 봅니다. 이제요, 정말 여러분들, 김시환도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다른 거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양의 은총이 있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생명의 영, 거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물리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 이걸 절대 선포하는 거 있죠. 이거 아니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람들 정말 휴거해요. 성경대로 예수님과 같이 오십니다.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악마 같은 무리들을 최후 심판합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그 이전에 먼저 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에 이 속이는 소리 있잖아요. 앞으로 한국에 뭐 그게 아유 또 그 돈도 가지고 있지, 이제 권세도 가지고 있지, 그럼 온갖 이 뭐 JTBC고 뭐 있다고 더러운 것들은 다 거기에 또 막 놀아날 겁니다. 그 왕왕왕 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여러분들 그런 때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신 차린 여러분들을 이제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태극기 애국 국민들 모두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아가페 사랑의 생명의 영을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할 때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휴거가 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휴거라는 것은 몸뚱이가 공중으로 둥 뜬다. 이런 상상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차원이 비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해요. 내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활짝 열려가지고 하늘나라도 보이고 지옥도 다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과거도 다 보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지상에서 악을 범하는 자들을 어느 그물에 어떻게 다 가둬놓고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도 심판을 할 때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도 심판 자체가 뭐냐면 최후 심판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리는 심판은요 언도 심판을 하지만 이거는 이 역사 심판에서 한다니까. 먼저 이 악한 무리들이 머리가 깨지고 기절해서 몸뚱이가 죽은 것 같이 쓰러진다 그랬죠? 예, 잠시 동안 그런 거. 그래가지고 온 지구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이 모든 인류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배신하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 거룩한 통치를 반대하면서 달라듭니다. 예, 그때는 이제 심판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서 경험할 겁니다. 휴거도 경험하고 그 심판 전쟁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시려면 먼저 이 휴거 이전에 할 급한 일 있지? 그것들 먼저 잘 해야 돼요. 예. 속지 마세요. 예, 속이러 오는 것들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 미국과 대한민국을 속이면서 달라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성경대로 정의를 반포한다라고 하는 미명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그래서 그분의 그 희생양적인 거룩한 사랑의 법칙, 이것을 생명의 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 영이 들어와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 거룩한 거듭나게 하는 영으로 되살아나서 대한민국도 살리고 미국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온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예수님 품속으로, 예수님의 통치의 거룩한 질서의 안으로 다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여기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